반갑습니다. 편안하셨어요? 네. 2018년에 이사초청 예배를 극동방송 건물 있던 그 자리에서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설교했던 그 내용을 정리를 해가지고 세일의 평화기도회 책자에 낸 적이 있습니다. 그걸 다시 좀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본문을 중심으로 나눌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하나 이슈고, 또 통일 신학이라든가 아니면은 평화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적어도 여기서 일하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통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사역을 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제 정부 사역 기관도 있지만은 NGO 단체라든가 이런 단체들도 꽤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이런 사역들을 하면서 조금 이제 생각해 볼 만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드리는 말씀은 통일 사역과 전문 사역하는 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얘기했던 걸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우리 이데올로기와 거기 부대되는 문제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는 사실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많이 움직여져 왔는데, 이데올로기는 말 그대로 우리의 관념 세계 속에 들어가 우리를 움직이는 하나의 동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념이라든가 사상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뭐 예를 들면은 민주주의도 이데올로기죠. 디모크라티즘 이데올로기입니다. 민주주의가 성경은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죠. 민주주의를 뜻하는 디모크라시란 말은 디모스에서 왔거든요. 디모스란 말은 삐뿔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통치하는, 인간들이 중심이 된 이데올로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디모크라시가 아니라 디오크라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죠. 공산주의는 커뮤니즘이라고 말합니다. 사회주의는 소셜리즘, 민족주의는 내셔널리즘. 우리 사람 속에 이런 이념 세계에 들어가 있는 사상들을 지배하게 되면은 늘 거의 갈등이 생깁니다. 이데올로기는 사람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거다 보니까 사람이 정신에서 움직이게 될 때 큰 역동도 일어나지만은 많은 갈등을 만들어내죠. 물론 이데올로기 중에 착한 이데올로기 있어요. 어떤 것들은 공익을 위한 좋은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의미의 이데올로기들은 상당히 나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데올로기는 뿌리 자체가 영성이라기보다는 이데아에서 온 겁니다. 이념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소를 갖고 있는 거죠. 부딪히게 되고. 우리 그동안의 역사를 보면서 이데올로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알아왔습니다. 민족주의라고 하는 거, 내셔널리즘. 히틀러의 민족주의는 많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으로 끌고 갔죠. 일본이 가지고 있는 민족주의적 생각도 결국은 대동아 전쟁을 만들어냈고 많은 사람 죽게 만들었고, 코리안들도 민족주의가 있습니다. 소위 기독교 민족주의자들도 사실은 마음은 기독교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민족적 생각이 있습니다. 민족에 대한 여러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근데 이념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이게 우상이 돼서 많은 걸 깨뜨리고 무너뜨리게 됩니다. 갈등이 생기고. 공산주의, 이념이나 이상은 상당히 좋아 보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이 어떻게 사람 속에 들어가 그를 지배할 때 인류 전체를 망가뜨렸거든요. 한번 이게 들어가면 사람이 뒤집어집니다. 제가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을 읽어봤어요. 거기 보니까 프로레타리아들은 지금 있는 사회나 경제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부르주아를 타도해야 된다. 다 걸게 된다. 그런 기록들이 나오는 걸 봤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도 있고 관계도 있고 공동체도 있고 하는 것들인데 이념이 들어가면은 친구도 친척도 국가도 없어요. 다 깨뜨려 버립니다. 이제 무서운 거죠. 이런 이데올로기 중에 하나가 도그마티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조주의인데 예를 들면 신학적으로 보수인 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도그마티즘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신학이 정말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것들을 자꾸 정죄합니다. 물론 잘못된 신학도 많죠. 삐뚤어진 것도 많고. 그러나 나는 절대적으로 이 도구마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절대화되게 되면 다른 것들 무시하게 되고 갈등 관계를 일으키게 되고 싸우게 되는 거죠. 이데올로기 자체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는 선한 것도 있지만은 인간의 정세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깨뜨리는 거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무서운 거죠, 사실. 사람의 관념과 이념 세계 스스로 다니는 이런 이론과 생각들이 삶을 지배하게 될 때 생기는 많은 문제들을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나 평화라고 하는 이런 개념도 이념이 되고 이데아가 되면 우상이 되는 거죠. 사람들 자기 이념을 우상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를 만들어 왔던 아까 말한 내셔널즘이라든가 공산주의라든가 사회주의, 민주주의, 도그마티즘, 교조주의 이런 것들 갖고 있는 공통적 특색이 뭐냐 하면 그게 우상화된다는 거예요. 그게 절대화되고 그게 하나님이고 그게 그들의 삶의 가치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하게 되다 보니까 목숨을 거는 거예요. 태극 집회, 촛불 집회 보세요. 목숨 걸잖아요. 그 이념입니다. 신앙이 아니에요. 자기 속에 들어가 있는 어떤 이념이 그 사람을 지배하면서 그게 우상화되고 그 사람의 행동과 삶의 체계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기독교는 이념은 아닙니다. 이데올로기가 아니에요. 특별히 통일사역이나 북한 전문사 하는 분들이 갖고 있는 머릿속에 이데올로기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우상이 되는 거죠. 통일, 북한 선교 이런 개념들 이게 경직화되면서 거기서 갈등이 조장이 되고 왜? 내가 옳으니까 내가 우상이니까 내가 믿는 게 절대적이니까 생각하는 거죠. 이데올로기들은 절대적일 수가 없습니다. 사멸되고 사라지고 또 새로운 게 나오죠. 그 기독교는 아니고 성경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생각은 이데올로기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건 바로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 우리를 컨트롤해야 되는데 이념이 뒤집어져서 그게 신이 되고 그게 하나님이 되고 그게 우상이 되고 그게 내 삶의 절대적 가치를 지배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통일 개념, 북한 선거 개념, 평화 개념도 이데올로기가 되고 마는 거죠. 그건 기독교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념적이 될 수 있는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나 모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기독교 이름으로 일을 해요. 그러나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들의 생각은 이데올로기입니다. 그건 기독교는 아니거든요. 많은 분들이
기독교와 성경 이런 것들 이념과 착각을 합니다. 이념에 들어가는 순간 그 우상화되고 그게 우리 인격을 무너뜨리고 절대화되면서 다른 것들과 갈등을 조장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통일이나 북한 선교나 이런 쪽에 힘을 쓰는 분들은 내가 일하고 있는 이것이 혹시 이념은 아닌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자기를 성찰하는 그런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이데올로기는 많은 문제를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가 다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절대화되고 우상화되면서 많은 것들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갈등을 조장하게 되고 싸움을 조장하게 되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데올로기가 잘못 인간에게 들어가면 이게 우상화되면서 엄청난 비극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유교 전쟁이라든가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같은 것들. 두 번째 부분으로 좀 생각해 봅시다. 통일 사역이나 북한 선교 쪽의 사역을 하는 분들은 두 번째로 끌어안는다는 그런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끌어안는 마음. 용서와 화해. Forgiveness, reconciliation. 용서와 화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역대 정권들을 보면은 새 정권에 들어서는 앞에 정권에 대해서 보복을 합니다. 그 고리가 잘 끊어지지 않아요. 원한과 보복, 또 원한, 또 보복 계속돼 왔죠. 정치인들의 논리 같습니다. 새 정권에 들어서면 앞에 정권을 지워버려야 돼요. 그게 계속 악순환의 고리를 끌어왔습니다. 그동안에. 문재인 정권이 그만두게 되면 새 정권이 들어와 어떻게 만들지 모릅니다. 계속 보복과 원한이 계속되는 거죠. 북한과의 관계, 우리의 삶의 공통체 속에 같은 사건이 계속 벌어집니다. 적어도 북한 선교를 하는 분이나 통일 쪽에 생각하는 분들은 끌어안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끌어안을 수 있는. 제 동생이 노무현 정권 때 음악을 하는 어떤 자리에 있었어요. 잘 나갔습니다. 지휘하는 자리였는데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거기 있는 제 동생의 윗사람이 좌익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동생을 잘라버렸어요. 저희 동생 예술가입니다. 그냥. 이데올로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음악을 좋아해. 근데 이명박 정권에 들어서면서 탤런트 출신의 사람이 문화체육부 장관이 됐어요. 그리고 다 잘라버렸습니다. 좌익이라고 주로 레프트윙이라고 다 잘라버려. 저희 동생은 예술가입니다. 그런 거 몰라요. 잘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좋은 자리를 그만두고 지방에 있는 자리에 내려가게 됐죠. 지금도 지방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들은 그렇게 무섭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 정권에 들어서면 다 잘라버려. 앞에 사람들을 뿌리까지 뽑아버리는 거죠. 우리 안에 양극화된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민족 속에, 이 국가 속에도. 끌어안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끌어안을 수 있는 거. 다윗이 10대 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몇 살인지 몰라요. 골리앗을 때려 부시고 다윗이 영웅이 되면서부터 그는 사울 임금의 표적이 되죠. 도망 다닙니다.
무려 10여 년 동안을. 사울은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다윗은 도망가고 굴에서 광야에서 들에서 외국의 망명까지 가면서 미친 체하고 살면서 자기 생존을 위해서 10몇 년 동안을 몸부림을 치죠. 다윗이. 그리고 그의 30살에 헤브론에서 남쪽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왕이 되고요. 37살에 통일 왕국의 왕이 되죠. 근데 다윗은 왕이 될 때까지 절대로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임금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2번이나. 한 번은 굴 속에 있을 때, 한 번은 사울 임금의 진영에 들어갔을 때. 완벽히 죽일 찬스인데 옆에 있는 밑에 부하들이 죽이라고 합니다. 당신 왕이 빨리 되라고. 기다릴 게 없다고. 하나님 기름 분부를 내가 죽일 수 없다고 말하면서 다윗은 기다립니다. 계속 기다려요. 마침내 사울이 왕이 죽습니다. 그는 그래도 기다립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왕권을 또 강화하면서 국가를 끌고 나가요. 그때도 다윗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미 사울의 군대는 약화됐어요. 다윗 정도 훈주문이 충분히 그들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포기해요.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브넬과 화해를 시도하죠. 물론 요압이 아브넬을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거기에 해당되는 대가를 또 나중에 받게 되지만, 그는 자기를 향한 어떤 사람도 보복하지 않았다는 거죠. 매 순간마다. 자기 원수인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을 왕자처럼 삼고 사울 임금의 모든 재산을 회복시켜 줍니다. 압살롬이 그를 반역하죠. 셋째 아들이에요. 사랑했고 어떤 나쁜 말도 하지 않았던 아들이 아버지에게 보복하면서 쿠데타 일으키고, 그때까지도 다윗은 그 아들을 사랑했고 마지막까지 그의 죽음을 애도하게 됩니다. 다윗이 쿠데타 때문에 도망칠 때 베냐민 지파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돌을 던지며 그를 욕합니다. 다윗은 그 사람도 용서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반역했던 아마샤라고 하는 압살롬에게 붙었던 군대 장관도 자기 군대장으로 삼아요. 나중에 다시 예루살렘 돌아가고 나서 그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끌어안았습니다. 자기 원수들을 화해했고 받아준 거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끌어안는 마음의 자세, 정말 중요합니다. 북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 대해서도요. 많은 분들이 당해왔을 것이고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상처가 많아요. 어떤 분들 개인적 상처도 있을 것이고 부모님의 상처가 이전된 분도 있을 줄 알아요. 북한을 끌어안는 선샤인 폴리시라고 하는 햇볕 정책 같은 것들, 그리고 손을 벌리는 시도 자체가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끌어안으려는 거니까 그 시도가 나쁜 건 아니에요. 이데올로기를 떠나서 말하는 겁니다. 좌파부를 떠나가지고 성경적 입장에서 끌어안는 용서와 화해 시도는 나쁜 건 절대로 아닙니다. 다윗은 다 받아줬거든요. 죽이려고 하는 원수까지 100% 다 수용하게 되죠. 그리고 한 국가를 끌고 나가는 겁니다. 적어도 지도자라면 끌어안을 수 있는 포용력, 관용, 안아주는 마음, 끌어안는 용서와 화해, 그런 대승적 차원의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이죠. 편협한 이데올로기들이 많은 문제를 이끌어냅니다. 세 번째 말씀은요, 통찰력입니다. 적어도 선교하는 분들, 북한 선교 전문하는 분들은, 혹은 통일 선교 정책을 세우고 하는 분들은 통찰력이 필요하다, 인사이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역사를 바라보는 인사이트, 세상 움직임을 보는 인사이트죠.
저희가 돕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영국의 웹본부에 계세요. 정기철 선교사라고. 이분이 책 한 권을 썼습니다. 뉴스 이면에 역사하신 하나님. 저는 100권 가까이 사가지고 다 나눠줬어요. 좋은 책이라. 어떻게 세계 역사 속에 하나님이 뉴스 이면에서 일하고 계시면서 선교하는 하나님의 선교를 이끌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보는 나름의 통찰입니다. 이슬람권의 변화라든가 유럽의 지형의 변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쓴 책들인데, 뉴스라고 하는 역사에 움직이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잖아. 비가시적인 거는 가시적인 겁니다. 그러나 가시적 사건 뒤에는 언제나 비가시적인 어떤 손길이 있다는 거죠. 그걸 보는 통찰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움직이고 있는가 역사를 라고 하는 거죠. 요셉이 17살의 형들에게 팔려갑니다. 은 20개에. 고등학교 2학년 나이 아이예요. 아버지 사랑받았던 요셉이 17살에 물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음식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종교가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해요. 13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다가 오해 때문에 감방까지 들어가. 그의 13년은 종살이 옥살이의 연속이었죠. 30살에 바로 임금이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신의 감동받은 이 사람의 진가를 알아본 바로 임금이 그를 국무총리로 세우죠. 7년 동안 풍년을 맞았을 때 곡식을 준비하고 7년 흉년에 왔을 때 그 곡식을 풀어놓게 되죠. 그때 그의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곡식을 구하려고 애굽에 옵니다. 거기 곡식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 요셉의 형제들을 만납니다. 우여곡절 끝에 요셉의 자기가 요셉인 걸 말해요. 형제들은 두려워 떨죠. 보복할까 봐. 왜? 17살 어린 나이에 팔아넘기의 형제들이거든요. 그때 요셉의 한 말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여기 보낸 건 당신들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라고. 이게 요셉의 통찰입니다. 자기 인생 역사를 보는 통찰, 자기 가정의 역사를 보는 통찰이죠. 하나님 움직이는 손길이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의 과정 전체는 사실은 요셉에게 해가 되는 것이고 나쁜 것입니다. 인신매매예요. 원래 죽이려고 했어요. 은수무게 팔려갑니다. 율법에 보시면요. 인신매매는 무조건 돌로 쳐 죽입니다.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인신매매가. 그의 인격과 인생 전체를 말살시켜버리는 거잖아요. 인생을 깨뜨려요. 무기징역도 아니에요. 이거는요. 완전히 죽여버려야 돼. 그런 녀석들은. 성경이 말하는 인신매매에 대한 강력한 제재인 것이죠. 그런 죄를 지은 거예요. 형제들이요. 그러나 형제 자기를 판 사건, 그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모든 게 다른 지역에 들어가 팔에 온몸에 쇠사슬을 묶여서 종살이하고, 물론 보디발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의 사랑 때문에 이 사람이 버티게 되죠. 그리고 30살에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 그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돼요. 그리고 자기 형제들에게 여기 나를 보낸 건 당신이 아니다. 나를 팔아넘기고 나를 미워했지만은 하나님 먼저 보내셨다라고 하는 자기 역사와 전체를 볼 수 있는 어떤 통찰, 인사이트가 있었다는 거죠. 영적 시각입니다. 사람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육의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요. 이효령 씨가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 아닙니까? 지성이고 젊은 시절에 그분 책 안 읽어본 분이 없어요. 이대 교수도 지냈고 문공부 장관도 지내시고 지금 88세신데 췌장암으로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몸무게 50kg가 되고. 이분께 딸이 있었습니다. 이민아라고. 김한길 씨랑 결혼해서 옛날에 우리 당대표도 한 분이죠. 미국과 같이 살았어요.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김한길 씨 돌아와가지고 최명길 탤런트랑 결혼했죠. 그 전 부인이 이민아 씨예요. 이효령 씨의 사위죠. 그러니까 김한길 씨가.
미국과 살면서 남편과 이혼했죠. 그리고 갑상선 암 수술 2번 받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ADHD, 과잉 행동 증후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일찍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의 딸 이민아 씨는 망막의 이상의 생에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지경까지 가게 되죠. 평소에 바빠가지고 자기 딸을 많이 돌보지 못했던 아버지로서의 자책감이 있었어요. 근데 딸은 신앙인이었어요. 이효령 씨가 지성의 최고봉입니다. 생각하는 거, 지성의 차원, 문학, 평론, 역사, 박학한 분이에요. 이분의 세계는 무신론의 세계입니다. 자기 나름의 세계에 갇혀 사는 사람이에요. 이효령 씨가 자기 딸이 앞을 보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딸을 만나려고 하와이로 건너갑니다. 그 딸을 만나요. 그리고 혼자 어떤 예배당에 들어갔대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렇게 흥정하는, 그 하나님은 신이죠. 자기에게는 무신론 시절에 어떤 눈에 안 보이는 절대적 가치를 인정하는 거니까 신이시여, 내 딸이 앞을 보지 못한다면 이 아름다운 세계를 보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가혹합니다. 신이시여, 제 딸의 눈을 볼 수 있도록, 눈을 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딸의 눈이 고쳐진다면 신이시여,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나이다. 엄청난 딜을 벌인 거예요. 이 지성인이, 그 세계 속에 살던 사람이. 그리고 기도 끝나고 이분이 후회를 했대요. 혹시 딸이 고쳐진다면 나는 이거 있던 거 다 무너지는 거구나. 근데 그 사실이 벌어졌어요. 딸의 앞을 보게 됩니다. 그는 약속대로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하영조 목사님한테 2007년 7월 25일 날 세례를 받게 되죠. 그리고 이분이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입니다. 물론 그 딸은 나중에 다른 사람 재혼해서 목회하다가 목사가 되고 세상을 떠났어요. 암으로. 우리가 지성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자기 전부예요. 다음 세계 안 보입니다. 그걸 넘어가야 돼요. 그 다음 세계로. 턱을 넘어야, 문턱을 넘어가야 돼요. 적어도 하나님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요셉 같은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 뒤에 역사한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죠. 거기 들어가야 세상이 보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 내가 보이고 보이게 됩니다. 욥도 고난당할 땐 하나님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이 생일 돼서 서로 불러서 초청해 먹고 마시고 할 때, 그때 욥은 혹시 이 녀석들이 생일 잔치할 때 서로 불러서 먹고 마시다가 죄를 졌을까 봐 하나님 앞에 그 다음날 자기 머리숫대로, 자녀 머리숫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 정도로 욥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고난당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는 신앙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고난의 시간에 다 지나고 나서 그는 마침내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 눈으로 보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합니다. 자연인들은 보이진 않아요. 그런 것들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죠. 나를 괴롭게 하는 직장 상사, 갈등 속에 있는 시어머니, 같은 교회에 있는 나의 질투의 상대인 어느 집사, 어느 권사,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냥 같은 클래스메이트 속에 있는 나랑 경쟁하게 있는 어떤 친구,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냥 다른 게 안 보여요. 보이지도 않아요. 다른 것들은요. 그러나 그 뒤에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는 순간 우리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그걸 잘 보질 못하면 사람들이요. 다윗이 말한 대로 솔로몬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아들이 잘못 가면은 하나님께서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징치할 것이다. 그런 말을 해요. 사무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우리를 다루시는 거죠. 그 손길을 보려면 인생 채찍과 막대기를 보면 안 됩니다. 그 뒤에서 채찍을 들고 계신 하나님, 막대기를 들고 계신 최후의 결정자, 절대권자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혼돈스러웠던 시대 역사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들이 나왔고 그들을 건져내죠. 왜 건져냅니까?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죄의 대가로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을 돌아보신 거예요. 미디안, 메소포타미아, 모압, 암몬, 블레셋.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 갈 때 그들에게 붙이십니다. 당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고통을 내버려 둬요. 그리고 부르짖을 때 다시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런 계속되는 지그자그 스토리가 사사시대 역사 아닙니까? 백성은 그걸 보질 못해요. 하나님께서 왜 블레셋을 들어서 백성을 때리는지, 왜 하나님께서 모압을 들어 백성을 때리는지, 왜 하나님께서 암몬을 들어 백성을 때리는지, 왜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모든 족속을 들어 그들을 때리는지 알지 못하는 거죠. 맞아 터지면서도 눈이 안 열리니까 모르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왜? 자연인이니까.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열릴 때 그게 보이는 겁니다. 비로소. 욥처럼, 요셉처럼, 이효령 씨처럼.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이세요. 존 바이든이 아닙니다. 김정은이 아닙니다. 문재인이 아닙니다. 푸틴이 아니에요. 시진핑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막대기들 뿐이에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져야 평화사역, 통일사역, 북한 선교사역에 눈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뉴스 이면에서, 역사 이면에서, 정세 흐름 속에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지를. 통찰력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한혈통 신학입니다. One Blood Theology. 한혈통이라면 저희 교회에 조선족 자매들이 몇 분 나오고 계세요. 온 지 역시 오래됐고 터도 잘 내리고 살아가세요. 근데 뭔지 기존 성도들하고는 약간의 벽이 있습니다. 보니까 고향도 남쪽 어디 뭐 경기도 시흥 뭐 이런데, 경상도 안동 이런데 뿌리 조상 뿌리 있는데 일제 때 힘드니까 북한 쪽으로 간 거예요. 거기다가 간도로 넘어가 살다가 조선족이 된 거예요. 그냥 역사가 바뀌니까. 같은 뿌리에 사실은요. 근데 어떤 문화적 잔명이 있습니다. 그들하고. 조선족을 조선족으로 부르지 않죠. 중국에 있는 동포, 그런 표현을 씁니다. 말 바꾸기로 장난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요. 장애인, 비장애인. 표현이 사람이 갖고 있는 편견을 깨뜨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로 편견 없어지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탈북자란 말을 새토미로 바꾸고 다른 말로 바꾼다고 편견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건 마음의 문제지. 용어 표현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속에 있는 한혈통의 마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혈통의 신앙. 방지일 목사님이 2014년에 103세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1937년도에 산동성에 총회선교사 파송으로 받아 사역을 하셨습니다. 1949년도에 모태통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중국이 공산화됐어요. 이분이 사역한 지 12년 만의 일입니다. 미국 선교사 다 쫓겨났습니다. 서양 선교사 다 쫓겨났지만 이분은 살아남았어요. 산동성에. 지금도 그분이 살아 일했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산동성 가면은. 왜 살아남았을까요? 그분의 고백입니다. 나는 그 사람들처럼 같이 밥 먹고 생활했다는 거죠. 서양 선교사들 집차 타고 다니고 옛날부터 바다 먹고 빵 먹고 권총 차고
붉은 벽돌집에 살았죠. 박 목사님, 중국 사람 옷 입고, 중국 사람 밥 먹고, 중국 사람 집에서 중국인처럼 사역하셨어요. 다 쫓겨났는데 중국인 형제들이 100% 목사님 보호했어요. 왜? 이 사람은 차이니스다. 한국에서 온. 같은 자기네들 사람을 인정해 준 거죠. 그리고 10년 사역을 또 하셨어요. 한국 교회는 그분이 죽은 줄 알았어요. 행방불명이에요. 근데 1957년도에 한국에 돌아오신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분이 20년 만에 산떡에서 파송된 대한요새장대 총회 소속 선교사가 살아 돌아온 거 20년 만에. 그것도 북한 그 중국 정권 밑에서. 그게 왜 가능했을까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one blood theology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대로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삼아서 모든 인류를.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종들은 모든 인류가 하나라고 하는 신앙 그런 걸 일단 떠나서 그런 기본적 마음이 없이는 선교사 못합니다. 민족적인 편견, 인종의 편견, 우월감 이런 것들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들었던 많은 선교사나 외국 선교사를 보면은 제국주의라든가 아니면 우월주의 같은 게 꼭 있었어요. 이 사람들 속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밑으로 보고 자기 높게 보는 거죠. 코리안들이 그 짓을 또 하고 있어요. 지금 외국 나가가지고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나 아시아 지역 가서 사람들 부리면서 자기 밑에 사람 생각하는 거죠. 같은 마인드입니다. 그게 뭐가 달라요? 좀 잘 산다고, 문화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예수님 당시 똑같았습니다. 주하고 그리크, 유대 헬라인들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가더라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가장 애먹었던 것이 바로 이 두 민족 가운데, 이 두 갈등입니다. 이 족속 가운데.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 2장에 이 본문이 기록되는 거예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지 보시면 에베소 2장 나오죠. 자, 12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해 주셨는데요. 거기 보면은 14절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8절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는 사도 바울 당시에 50만 명이 살고 있었던 고대 로마의 7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지금도 유적이 남아있어요. 그때 상수도가 있었어요. 목욕탕도 있었고 도서관도 있었고 원형 경기장, 아데미 신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 엄청난 문화를 이뤘던 에베소. 거기 큰 교회가 섰습니다. 바울이 거기 가서 두란노손을 중심으로 3년 목회를 했어요. 큰 공동체가 됩니다. 근데 그 목회할 때 가장 갈등이 뭐였냐? 주와 그릭입니다. 유대인 헬라인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본문 내용에 보면 둘이란 말이 4번 기록돼요. 14절 보세요. 그는 우리의 합평계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둘로. 16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18절 이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4번 기록되죠. 둘이 무엇입니까? 유대인 헬라인이에요. 같은 공동체 와 있지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 두 족속들, 두 민족들, 너희 둘이 하나가 돼서 함께 한 성령 안에 새 사람을 입어 십자가의 은혜를 함께 나가는 게 내 소원이다. 십자가 소멸되고 이 담을 다 무너뜨려야 된다 라고 하면서 공동체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담벼락이 무너지는 파괴 역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한 혈통의 신학입니다. 북한 선교 좋아요. 평화도 좋고 통일도 좋습니다.
그러나 일하시는 최전방 위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 혹은 성도들이 이 같은 마음이 없다면 안 된다는 거죠. 이념은 우상화되면서 우리는 무너뜨리기 쉽습니다. 이념을 밑에 깔고 말씀과 성령과 기도가 이것을 지배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끌어안는 화해와 용서의 마음, 그리고 역사를 보는 통찰력, 그리고 한 혈통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신학, 이게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고 이 일에 힘써서 열매 맺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고 평화한국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희들이 때때로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선교단체도 만들고 여러 모임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세우신 이 평화한국이 가치 있고 아름다운 모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념의 노예가 되지 않고 말씀과 성령에 붙들림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먼저 화해 용서의 마음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다윗의 마음으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희들 역사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욥과 같게 하옵소서. 요셉 같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희들 하나님, 한 혈통의 신앙을 가지고 겸비와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가 다 끌어안을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람들 되게 도우시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사랑하시는 평화한국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바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평화한국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일을 쓰고 애를 쓰시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후원하는 분들 위해, 섬기는 교회들 위해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